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핍박받게 될 제자들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경건하게 대처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소유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를 교훈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유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런 요청을 하는 근저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열심히 음식을 먹다가 중간 넘어서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엄마, 오빠가 혼자 다 먹어. 그러면 오빠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먹었잖아. 나중에 어른이 되면 부모의 유산 가지고 형제 간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은 마치 공정한 중재를 요구하는 듯하지만 예수님의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죠. 더욱 그 10년에는 탐심이 있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편을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인간이 가진 소유의 문제를 비유로 교훈합니다. 소출이 많아서 수확이 많아서 창고를 더 짓는 것이 큰 잘못이겠습니까? 많은 부자가 소유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혼돈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 소유와 자기 존재를 동일시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돈은 내가 소유하지만 잘못하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재산은 내 소유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목숨, 내 생명도 나의 소유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저 자신의 소유를 늘려가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교회에 가서 헌금도 하고 선교사 후원도 하고 구제작정도 좀 하고 그리고 어렵다는 소식이나 소문을 들으면 기부금도 좀 내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난하면 사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앞날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고 노후를 생각하면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추구할 수 있지만 사실은 충분한 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 세월을 다 보내면서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 먹는 것, 입는 것 가장 기본적인 생활인데 이걸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복이 몸을 위한 것인데 몸보다 의복에 더 신경을 쓰는 인생입니다. 생명이나 몸이 목표이고 음식이나 옷은 생명과 건강을 위한 수단입니다. 이게 바뀌면 제대로 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까마귀와 백합화를 비유합니다. 먹는 것 관련해서는 까마귀를, 입는 것 관련해서는 백합화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고 입는 것 기본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고 이런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계신다. 우리에게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식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지금 겨울옷이 필요한지, 키가 자라서 옷이 작을 것인데 또 지금 학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부모가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보다는 더 충분한 것을 원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탐심이 언제라도 자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디로 시선을 향해야 합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작은 양떼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너희 자신을 위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곳은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마음이 있는 것에 돈을 쓰는 것이잖아요.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씁니다. 돈을 쓰는 것에 또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한 가지 모습이고,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차는 것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 살거나 돈을 섬기는 자로 살지 않고 돈을 목표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돈은, 재물은 수단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입니다. 성실하게 일하여서 얻은 소득으로 혹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돈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수단이 되면 좋겠습니다.